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사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고 한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내 상황은 지금 뭐 해결책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으로 내몬 게 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승리의 개가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개가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자,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순종했어요. 차라리 불순종했더라면 뭔가 자신도 납득할 만한데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애국 군대가 목전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위치까지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막을 치고 있는 이 홍해 바닷가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를 둘러봐도 도망칠 구석이 없어요. 한쪽은 죽음의 사막입니다. 한쪽은 깎아내린 절벽이 있는 산들이에요. 한쪽은 깊은 바닷가가 있는 바로 그런 곳. 그 뒤편에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안광을 형행에 비추면서 다 잡아먹을 듯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죽음뿐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따랐는데 자신들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뿐인 것처럼, 암울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하게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갈라질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 갈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감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러면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 주시나, 이런 유일한 방법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애국 군대가 물러가나,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정어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이 굽이쳐 흐르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리는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즉 아예
문제거리를 그 근처 발목, 아예 그 근거까지도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즉 애국 군대가 이제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행구한 데 있어서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국으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이자 보호자가 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만이 참된 인도자이자 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증하며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은 사실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성도들이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중생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본문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나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아있냐? 지금 결단하고 나가. 나한테 지금 강구한다고 말할 그 시간에 결단하고 나가.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모세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모세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지체하고 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물론 신중하다고도 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기도의 분량을 쌓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는 그것이 쓴소리가 되더라도 쓴소리를 들어야 될 대상에게 해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했을 때 그 상대의 영혼이 안 받아들일 것 같지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쓴소리가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상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영혼을 상대로 했을 때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는 어떨까요?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결단을 하려니까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있을 때가 있어요. 잠잠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지체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보통은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겨두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왜요?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먼저 갈라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신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 한 걸음 딱 걸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냥 쭉쭉쭉쭉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신 다음에서야, 그러니까 쭉 그냥 바다로 쭉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냥 결단하고 쑥 나아가는 것을 보신 다음에서야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밥상이 있으니까 네가 와서 먹어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밥상이 안 보였던 거죠. 밥상이 안 보인 겁니다. 근데 있다고 하니까 믿고 와서 먹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자들이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가란 말이야, 이러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서 머뭇거린 자들은 건널 수가 없게끔 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질 어떠한 기미가 안 보이는,
갈라질 기세가 전혀 안 보이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닷물 속에 떠밀려서 몰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믿음의 결단을 딱 하면, 그래서 내가 뭔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면 앞에 뭔가 딱 길이 열려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항상 계속 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 금식 기도라는 걸 하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금식 기도한 기간만큼 무언가 상급과 응답이 이렇게 있길 바란다는 제 나름의 계산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딱 시작했을 때 기미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 내부의 악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조급해진다는 거죠. 조급해지고 의심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 그분의 행동을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지금 판단하고 계산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때까지야 라고 하면은 저는 이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까요? 아니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하나님은 거기로 나아가, 거기 그러면 너희가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힐 정도로 방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방해가 증거입니다. 예, 방해가 증거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를 몰살할 것 같은 그 바다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바다를 나를 죽일 것 같이 계속해서 사단이 현혹하니까, 사단이 이렇게까지 현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길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차라리 거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 기도하다가 이분 이런 게 안 돼,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분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품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요? 방해, 어려운 환경, 내가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과 여건과 그런 모든 환경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과 저희 눈이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갔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참된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정말로 복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믿고, 비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모든 영적인 홍해는 갈라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실 이렇게 바다 위에 가르는 이 행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드러난 땅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서해 바다 가보셨잖아요. 바다가 썰물처럼 쫙 밀려지면 그 자리에 뭐가 있나요? 뻘이 있죠, 뻘. 예, 뻘이 있어요. 진흙이 있습니다. 갯벌이나 진흙수렁이 나타나요. 거기서 혹시 조개 같은 거 캐 보셨습니까? 걷기는커녕 이동조차도 힘듭니다. 사실은 몇 미터 가지도 못해요. 다 지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예상되는 땅이 지금 마른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아, 그치,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결단에 나아가. 근데 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말을 해. 변화될 거야. 저 사람은 그동안 보였던 행태가 변화된 행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날 우습게 볼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날 대적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말을 하기보다는 아예 말 안 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사단은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에 보였던 행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잠잠히 기도해, 결단하고 나아가. 근데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장소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상되는 땅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른 땅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면 변화될 거야. 너가 결단하면 거기에 너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야.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내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예측이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짐을 실은 수레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전하고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갯벌이 마른 땅이 되는 거. 그것도 바다가 방금 갈라졌는데 그 자리를 바로 마치 뜨거운 태양볕이 몇 날 며칠 쬐는 것처럼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지금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다고요? 내가 예측이 이미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로.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옮기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생성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다 한가운데 새롭게 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놀라운 역사하심,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엔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다고요? 나는 이미 지금 예측이 돼요. 나는 이미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부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은 그것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모른 척하지 말고 가라고 한 그곳에, 말하라고 한 그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신실한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 길로 들어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 천성에 도달하는 때까지 그냥 매번 반복하는 삶 같지만 사실은 그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라는 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순종하는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한 축복된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은혜의 시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기대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든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매일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제 상급이 뭐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의 성장. 이게 제가 받는 상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기대될까요? 여러분들이 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렸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신앙의 이막으로 나아가게 될지, 새로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죠. 이러한 기대가 저만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근데 이 기도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 길로 들어서는 응답의 시작점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홍해를 건넌 것이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이스라엘에게 새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적자가 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뒤쫓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실 일을 지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대적자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져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져요. 오히려 멸망 길로 가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하면 처할수록 오히려 더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속 강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 군대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실 놀랄 법도 하죠. 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국 군대가 이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열장을 경험했어요. 열장 가운데 지금 왜 도끼를 품었죠? 자신들만 피해를 봤거든요. 자신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니까 자신들도 뒤에서 목전까지 쫓아올 정도니까 보였을 거 아니에요. 홍해로 가니까 바다 갈라진 걸 봤어요. 건너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건너가는데 말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무언가 강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장자재앙이 떠올라야 돼요. 최소한 흑암이 떠올라야 되고 피재앙이 떠올라야 되고 개구리재앙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놀랄 법도 한데 전혀 놀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이전에 그것이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서 열장을 떠올리면서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쫓아서 홍해 바닷 가운데로 자신들이 들어가다가 마치 열장이 자신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만 임했던 것처럼 갈라졌던 그 물이 자신들에게 덮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지금 애국 군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이들이 트라우마조차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애국 군대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국 군대는요, 애굽의 장자를 죽게 하고 주인이었던 자신을 모욕했던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미움, 여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뭐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전걸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앞뒤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기인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앞뒤를 재지 않더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던 이전에 경험했던 거 다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국 군대의 마음을 그런 완악함에서, 미움이라는 분노에서 돌이키지 않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잖아요. 섭섭함이 있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절대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영적으로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우린 본질상 어떤 자녀예요? 진노의 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지금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섭섭함이 일어나요. 그럼 난 지금 누구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까? 진노의 자녀. 멸망할 만한 자녀의 그러한 원죄가 있는 자녀로 나는 다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 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지 못하는 거, 그거를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정결해져서 이 마음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감사와 평강.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감사가 없고 지금 평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린 답은 틀렸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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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탈하다 생각해요. 근데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 이거는 거짓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평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짓 평안일 확률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때는 어떠한 것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내가 지금 결정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한번 더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회개를 결단하셔야 돼요. 회개를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태로 있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인데 그 영혼을 향한 미움이 있고 그 상황을 향한 불신이 있는 거, 이것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회개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내가 갖고 있는 미움이란 감정을 그대로 두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도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나를 옹호해서 뒤덮은 상태에, 나를 지금 이 안에 썩은 상처가 있는데도 그것을 뒤덮고서 상처가 없다고 여기고서 이 상처 있는 상태에, 아픈 상태에서 그대로 내뱉는 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랑 똑같다고요? 애국군대. 그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회개의 영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애국과 타국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게 하신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시고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이전에 있었던 행했던 일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유기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지금 마치 홍해 바다에 내가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와 같이 미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유기된 자처럼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눈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라, 나가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떼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저 여러분은 신실한 주의 백성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에 합당하게 결단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자, 구름 기둥 이제 저희는 알고 있죠.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장막처럼 펼쳐진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그 구름 기둥으로 이제는 뭐까지 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막처럼 펼쳐놨는데 애굽 진영, 거기서 갑자기 싹 내려오는 거죠.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막아는 거예요. 이제. 예.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이렇게 쭉 옮겨가셨습니다. 쭉 이렇게 천막이 있던 게 쭉 옮겨가요. 옮겨가서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 뒤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를 마치 벽처럼 막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명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굉장히 어두컴컴합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흑암장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만큼 캄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광경,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새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여서 건널 수 있도록, 건너는 과정 가운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진영에는 지금 캄캄한 흑암을 주시어서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발이 묶이게 됐다는 거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각 진영이 모두 서로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명으로 비추시사 홍해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빛으로 비춰주실 것의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만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면 애굽의 노예였던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지를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설령 우리의 눈에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고, 아니 아무런 징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지금 암담에서 몰살당할 것 같은 상황, 근데 상황이 예측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지 않는다고 한다면 홍해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승리의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홍해 땅이 어떨지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분명히 원망을 늘어놨는데 어제까지 원망을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방금 전까지도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날 수도 있어요. 불신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가 지금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면 홍해의 기적, 이것이 우리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더욱 뜨겁게 믿음의 길을, 더욱 뜨겁게 응답의 길을, 그 승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이 그러해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언제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오늘 하루 다른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믿음의 걸음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정말 나의 믿음의 결단의 그 걸음을 기대하고 계시구나. 그 결단의 입술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행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